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잘 깨우셨죠?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벽 집회를 통해서 위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가족이 무려 15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장학관 개강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장학관과 상관없이 오늘 등록하신 분만 해도 6분이나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온 것 같고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새가족들도 지금 많고요. 또 우리 등반하신 분들 많은데요. 우리 대학부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에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윤진이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대하시는 분들 형제님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구별 모임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PLT 리더들이 특순하였는데요. 다음 주부터 세금터도 개강하고요. PLT도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이제 이 세금터는요 훈련이라기보다는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우리 43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내가 20살 올해 20살 했다. 우! 네, 많이 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리더님 관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세금터 개강하니까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대학부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LT 수강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엔 특별히 교구별로 소분해서 1교구, 2교구, 3교구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인 강의였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위대한 부르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만 한 번 부르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충만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이제 이번 주 특별 새벽 집회니까 함께 합숙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얘기도 했는데요,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을 통해 부르시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르시고, 누군가는 급박하게 강권화해서 부르시고, 누군가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부르시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 부르시고, 누군가는 있는 것을 통해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각자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였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에도요, 오늘 앞에 말씀은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43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짧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각각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앞에 전광판에도 있는데요,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마침 그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벳세다, 어부들의 집입니다. 어부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벳세다 사람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그 위쪽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그 빌립이라는 사람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매우 간단하게 부르십니다. 딱 네 글자입니다.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묻지도, 너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빌립이 갑자기 만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방법이 다양했잖아요. 어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빌립에게는 아무 사건도 없고요, 아무 설명도 없고요, 아무 이야기도 없고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하시지만 이 빌립에게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볼까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러고 얘기가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는 4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대본에 라고 한다면 가로를 치고 그 안에 흥분한 어조로를 꼭 넣고 싶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야.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응답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네 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시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이야기에 나다나엘이 아주 차갑게 대답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이 흥분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만났어. 모세가 기록한 그분, 우리가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야 라고 흥분해서 말했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아주 차갑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지금 가봐도,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사렛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동네가 조용하고요 정말 별 것이 없습니다. 그 나사렛, 그 당시에도 작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살고 있었던 가나라는 동네도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 지금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도 사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 갈릴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나다나엘도 사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무시할 정도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거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으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만왕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런 분이라면 좋은 곳에, 위대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유명한 곳에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유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도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복음이 멋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복음은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힙합은 안 멋져 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땅 사람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정말 하나도 멋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길가에서 세상 노래를 하거나 랩을 하거나 춤을 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잘한다 하면서 몰려들고 구경하고 카메라를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찬양을 한다, 여러분 전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요,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는 물티슈, 그냥 뭐 좋은 것, 선물 정도 받아가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도 나사렛을 무시하듯이 이 세상은요, 교회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복음에 뭐 좋은 것이 있겠느냐, 저 사람들에게 뭐 좋은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빌립의 대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와서 보라.
제가 앞에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를 제가 헷갈려서 말했는데요. 앞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서 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진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이 빌립의 입술을 통하여서 와서 보라라는 이 빌립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대학부원들 중에 또 오늘 새가족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한번 와봐. 우리 토요일에 만나자. 팀장님이, 그룹장님이, 새가족 리더가, 친구가 그렇게 권유했던 거죠. 한 번만 가보자. 야, 뭐 토요일날 거기 뭐 좋은 거 있다고. 좋은 거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별거 없죠.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한 번만 가보자. 이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 누군가의 권면과 신방과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이 15명이나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온 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 마음으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와서 보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우리 한번 가보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뿐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한번 가보자. 오늘 토요일에 만나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그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 팀장님들, 그룹장님들 신방하면서 오늘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가보자. 와서 보자. 우리 같이 만나자. 그 부르심을 통해, 그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와봐, 그 고백이, 그 권유가, 그 권면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누군가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한 천국잔치가 놀랍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에 와서 보라라는 말에요, 이 나다나엘도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이게 됐어, 거기 뭐 별거 있냐라고 하겠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또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는 것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나다나엘의 표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1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아까 이재민 목사님께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라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인상 탁 쓰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누군지 한번 면상이라도 보자.
이런 표정으로 갔을까요? 저는 100%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한번 이 친구가 말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인상 팍 쓰고 한번 어떤 분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조금 뒤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요. 이스라엘 기후가 이제 햇빛이 뜨겁고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 그늘 아래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매우 시원하고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다나엘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다나엘이 태세 전환을 하더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너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지? 네,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내가 너 식당에 들어가는 거 봤어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받겠거니 하겠죠. 그렇죠? 나 식당에 들어가는 목사님 보셨구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이빨에 김치 고춧가루 꼈나요? 라고 그 정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칭찬만 한마디 하시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의 태도와 그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돼서 인상 팍 쓰고 왔는데 그 한마디 듣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조금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다나엘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까?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늘 하던 일이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이 땅을 회복하실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을 늘 기다리며 기도하고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빌립이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다. 내가 그분을 정말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신이 말씀을 쭉 연구해왔고 살펴봤을 때에 나사렛이라는 지명 나오지 않거든요. 메시아와 나사렛은 관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사렛을 무시하여서 그런 말을 했기도 했지만요, 그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알아본 결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다나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형의 복을 뺏기 위해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였던 그런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형 에서와 다시 만남을 앞두고 그 형 에서와 조우를 앞두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닥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씨름을 합니다. 치열하게 씨름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붙잡았었는데 야곱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다. 그의 계획과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이 순간만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만은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필사적으로 붙잡는 그 끈기,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그 칭찬을 하시는 거죠.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너의 계획과 너의 방법과 너의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너의 수단들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라 너는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구나. 너는 붙잡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지?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요, 그 사람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된장찌개에 제가 먹으면서 와, 맛있다.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넣었네. 이야, 칼칼하니 맛있다. 이 한마디 해주면요, 이거 하나 안아주면요, 아내의 마음이 확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금쪽 상담소에 보면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모든 문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만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먼저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었구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속상했겠다. 그 아이를 알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쳤던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다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김창옥 교수님 강의 영상을 짧게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봐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친 것을 알아봐 주십니다. 지난주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죄와 싸우셨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애쓰셨습니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 보려고 노력한 것을 알아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애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사랑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애쓴 마음을, 노력한 모습을 알아봐 주시는 거죠. 몸부림친 모습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 더 잘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잘 믿어보려고, 잘 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모습을 알아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려고, 한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애쓴 마음 잘 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너 정말 잘 믿고 싶구나. 정말 기도하고 싶구나. 나를 만나고 싶구나. 부르심을 받고 싶구나. 사랑하고 싶구나. 용서하고 싶구나. 한번 잘해보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마음 전부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그 기도했던 것, 애타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의 꿈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 나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아시는 분이, 내 영혼의 탄식을 풀어주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 선생님, 당신은 제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가 기다리는 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였던 것이죠. 그의 믿음과 그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고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8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까도 야곱 이스라엘을 빗대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 나다나엘과 약속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인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리된 하늘과 땅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이 약속을, 너가 이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닥다리의 환상의 결론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야곱에게 한 약속이고요, 이 나다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다나에게 여전히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사닥다리를 통해, 인자를 통해 하늘과 땅을 이어줄 것이며 너가 반드시 그 일을 보게 될 텐데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내가 약속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보여주실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갈망도,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마음속 전부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큰 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 죄인이 은혜 받는 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과 이 죄인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큰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환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너가 시험 준비하러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한국에 있든지 군대에 가든지 외국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 와서 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애쓰는 마음도, 수고하는 마음도, 몸부림치는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한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담으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안에 갈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겉모습은 툴툴하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억지로 끌려와서 온 것처럼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의 깊은 곳에 잘 믿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너 잘 믿고 싶지? 너 정말 나 만나고 싶지? 너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꺼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내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 합니다. 너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그곳이 나의 장막이 될 것이며, 그곳이 나와 너와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공부의 자리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와서 주님을 보는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볼 것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곳에 올 때에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뉴스온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뉴스온 공동체,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와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에 그 위대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3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에 진액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평생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